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 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항상 이 대답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설교의 제목에서 풍겨나듯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사업도 잘 되지도 않고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갈 데 없게 되었을 때 과연 내 몸을 의지할 누군가가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의 집을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함께 잠시나마 공유하며 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늘 질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함께 누군가 있었구나, 아니면 없었구나.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다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화가 둘의 품앗이 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여서 쉽게 오픈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시대가 급변하면서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쉽게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내일처럼 함께 동참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미주리에 있었던 작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창피함에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고 목사가 신방을 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머리를 깎읍시다. 그래서 동네 이발소에 찾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그 이발소 주인이 이상하게 아니 저 교회는 왜 성도들이 다 머리를 깎지? 광신도인가? 뭔가 이상한가? 그래서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알렸고, 마침 그 성도가 나오는 날 촬영을 했는데, 그 성도가 모자를 쓰고 교회의 문을 열었는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를 깎고 있었던. 그래서 모자를 벗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촬영하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니기 싫겠습니까? 그 교회라면 서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노력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하고 조금은 달라지고 주변에서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된다면 나도 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 욕심이 있어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 세상과 단절된 모습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형 에서 보복을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쫓기는 심정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러 유숙을 하는데, 유숙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노숙을 한다라는, 길거리에 돌베개를 하나 베고 겉옷으로 몸을 덮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 땅과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알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형을 피해 도망 나왔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두려운 마음에 잠을 청했는데, 꿈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떠나는데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힘들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자녀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있고,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는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녀들을 고민하며 혼자라고 고민하고 주일 주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서원과 고백을 통하면 그 이후의 삶이 좋은 일로 가득할 것 같지만 한번 창세기 그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수많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은 속이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서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 확 바뀌지 않습니다. 서원하고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니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나의 것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간혹 드리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모임에 속해도 그 소속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걸 잊지 아니하기 위해 나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용돈을 줄 때마다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금액이 커졌고 그 커진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걸 본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특해서 1번 더 많은 용돈을 준다, 2번
용돈이 늘어났으니 내가 주는 용돈을 끊는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훈련시키면서 많은 걸 벌어서 더 드리면, 그 마음에 감사해서 더 드리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저 야곱은 나쁜 놈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이 받을 걸 다 뺏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갖고 있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형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판 겁니다. 동생은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받았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는 그만큼 노력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가졌던 그 욕심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속임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막았던 분들도 더러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친구가 있잖아요. 단지 교회란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와 같은 마음인가? 노력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 은혜의 참된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핍박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가끔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많은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이름을 거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TV 앞에 나오는 건 본인이지만 그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주님의 전화와 찬양할 때 마음 모아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고, 말씀 듣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립 69주년을 준비하며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더 데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바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는 자는 가만히 둡니다.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바르고자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수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주님과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립 69주년을 맞아서 감사축제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장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또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면 입의 열매를 먹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은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남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첫 번째 던졌던 질문 1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확신으로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마음이 함께 나눠져야만 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래도 내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으면 힘이 되고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구역 식구가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신도의 식구가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 또한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를 이 세상이 미워하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그런 많은 핍박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도전이 있는지 원망하며 차라리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 일들 겪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힘들지 않은 삶은요 적당한 선을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하면 돼.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의 제나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도 힘든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남아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모습이 있다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나 혼자라고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느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신앙 공동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왔을 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조금의 어려움만 닥치면 흔들립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증거되고 퍼지고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나만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틀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는구나, 내가 우리 구역 식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이 경험을 누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의 전화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누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왜 주일은 이렇게 늦게 오는가? 매일 주님의 전화와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